언젠가 한국을 다녀와가지고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때 이미그레이션 그 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한 적이 있습니다. 웰컴 홈 하면서 너무 반갑게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물론 한국에 다녀와서 내 집에 가는 거니까 웰컴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어느 한 구석에 나는 왜 이렇게 쓸쓸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웰컴 홈이긴 한데 집에 가서 정말 편안하게 지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 마음에 좀 허전함이 남아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는 했지만 생각보다 그 마음이 헛헛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민자의 삶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 땅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딘지 모르게 고향에 대해서 그리운 마음이 생기는 그런 삶이 바로 이민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도 가끔 어렸을 때 놀았던 그 동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고향이 그리워서 언젠가 내가 태어난 날 아니면 뭐 명절날 이럴 때만 되면 굉장히 그 땅이 그립고 그곳에서 놀았던 그 친구들이 보고 싶고 그 살았던 그 지역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작년 여름에 저희가 한국을 잠깐 다녀왔는데요. 저희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그 교회 그리고 그 지역 돌아보고 왔는데요. 저희가 살았던 집이 없어졌더라고요. 그것만큼 이게 슬픈 일이 없더라고요. 내가 살았던 흔적이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지냈던 그 공간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희한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한테 너 여기서 태어났어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 집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이상한 마음이 좀 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리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돌아와서도 계속 거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곳이 생각나고 그 지역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이민자들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국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한국에 계신 한국 분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렇게 피부로 많이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이민자의 삶은 그런 그리움에 속해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도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고향을 떠나서 이 땅에 이민 오셨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도 천국이라고 하는 그 고향을 떠나서 이민자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민자의 삶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땅에서 과연 행복하게 살았을까? 즐겁게 살았을까? 그 고향이 막 생각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영원한 죄로 가득한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천국 고향으로 이 죄인들을, 이 죄 많은 자들을 인도해 가야 된다는 이 사실, 이것만으로도 참 버거운 그런 인생을 살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서 죄인들과 함께 호흡하시는 그 모습,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 그리고 천국 복음을 결국 완성하셨던 그 모습, 우리가 순간순간을 떠올려 보면서 정말 예수님도 이민자의 삶을 사신 거 아닌가. 우리랑 동일하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사시지만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이민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랑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주님도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 또한 이민자의 삶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실 스토리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향이 뭡니까? 아버지의 집이죠. 다시 말해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도 우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땅,
다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 땅을 참 그리워하는 것만큼 아버지 집인 천국을 우리도 사모하고 지금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본향을 우리가 꿈꾸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어쩌면 이민자의 삶이라는 것, 영적인 이민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고백하면서 이제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나은 본향을 내가 사모하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더 나은 본향을 살아간다는 그 비결은 뭐냐면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죽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하였으며 세상의 천국의 사람이며 나의 이름을 고백했습니다. 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육신적인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 우르를 바라보고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내가 결국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그 뜻이 뭐예요? 약속을 주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결국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그들이 약속을 성취된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서 보면 약속한 것을 뒤로 넘기면 약속한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봤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멀리서 보았다는 거.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시간적인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멀리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되어지진 않았지만 멀리 언젠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삶들을 살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겠죠. 그래서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해요? 환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 보니까요,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믿음을 따라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그 약속을 온전히 받지 못했죠. 근데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들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실제의 삶에는 온전하게 누리지 못했어요.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삶 자체는 늘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은 이렇듯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일을 열심히 하다가 중도의 믿음을 버리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 당시에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끝까지 죽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말씀,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쓸 때 모습은 어땠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36절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받았던 고난과 학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보다 훨씬 더 독하죠. 맞습니까? 그들이 조롱과 채찍을 받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고요. 돌로 매맞음도 당했고 톱으로 켜는 것도 당했고 그런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런 고통을, 이런 어려움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다가 죽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끝까지 믿다가 죽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도 역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신뢰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는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어야 되고, 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라고 칭찬하시며 우리가 저 천국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들은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삶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살펴보니까요, 어디에 가든지 그들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들은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이 땅에서 어떻게 나그네로 살아갈 것인지, 외국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계속해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외국인입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삶이 나그네입니다.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면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피하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나그네라고 말해요. 그런데 실상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우리는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해서 재물을 얻어야죠. 또 편안히 거할 수 있는 집을 분명히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소유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쌓아 올리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면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사를 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계속해서 강조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받은 여러분들께서 그 안식을, 그 평안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면서 자족하는 그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사세요? 우리가 정말 실상 외국인이요 나그네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나는 주님께서 나를 구세주라고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데,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늘상 우리의 삶 가운데 외국인, 나그네처럼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분명히 가게 될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죽은 후에 반드시 가게 될 천국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정체성.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에 있음을 알려줘야 될 사명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나만 천국 가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일하는 공간에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 아, 저 사람은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이 세상의 정욕을 쫓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구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 가운데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너무 적어요. 이 자리가 차고 넘쳐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내 신앙 생활을 통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게 얼마나 크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다면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들은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뜻을 우리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구나.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마음만 먹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고향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베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충분히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니까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안 돌아갔냐고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다시 세상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움직여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함, 더 이상 불편함이 없는 이 평안함 때문에 본향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주는 안락함이 있죠. 여러분 돈 많이 갖고 계십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돈이긴 하지만 돈이 가지고 있는 이 안락함이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불안하시잖아요. 돈이 가지고 있는 안락함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또 세상 문화가 주는 쾌락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그 일들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존경과 명예를 주는 힘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존경받고 내게 이렇게 명예를 주는 것,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도 하나 이렇게 명찰을 차고 싶잖아요.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것,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힘들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에서 맛보았던 즐거운 추억들이 이 약속의 땅을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시로 어떻게 해요? 모세를 괴롭힙니다. 돌로 치려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삶을 통해서 더욱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린 더 이상 세상의 매력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과거 육신적인 모든 영광을, 모든 자랑거리들을 더러운 것,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겠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삶은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앞으로만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상급을 받아 누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됐나요?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것,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곳, 그 성, 그 천국의 성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비하고요, 수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비하고 수리 들어보셨습니까? 정비하고 수리의 차이점이 혹시 뭔지. 제가 국어사전을 보니까요, 정비하고 수리의 차이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정비가 뭐냐면 물건에 고장이 없어도 불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검진, 이게 정비래요.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 불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것이 바로 정비고요. 수리는 뭡니까? 고장난 물건이 있으면 또 어떤 부분들을 과감하게 고치는 것, 이것이 수리라고 합니다. 라디오를 수리한다, 뭐 지붕을 수리한다, 뭐 우리 교회도 지붕을 수리해야 되는데 그런 지붕을 수리한다라고 할 때 그 수리를 쓴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동차와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동차는 그저 연료만 넣으면 굴러가는 것이 아니죠. 기름 잘 넣으면 물론 굴러가요. 근데 때를 맞추어서 정비해줘야 돼요. 관리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고를 면할 수 있거든. 항상 문제가 생겨서 그때 자동차를 고치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수리를 하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이 들죠, 일단. 맞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위험해요. 생명의 위협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정비해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정비형 신앙이 있고요, 수리형 신앙이 있대요. 미리미리 내가 점검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늘 물어가면서 나아가는 신앙을 정비형 신앙이라고 합니다. 미리 나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나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신앙, 이게 정비형 신앙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일이 터진 후에 그것을 수습하기 바쁜 그런 신앙은 무슨 신앙일까요? 수리형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정비형 신앙이 있고요, 수리형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수리형이다. 나는 정비형이다. 만약 수리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채찍과 훈계가 떨어지기 전에 기도의 자리를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빨리 수리받아야 합니다. 왜요? 더 큰 환란이 오거든. 더 큰 심판이 오거든. 여러분들이 그런 수리형 인간이라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정비형 신앙자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잘 걸어가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 간에 주어진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정비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교훈은 다음과 같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정체성은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인정하고요, 하늘 소망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요, 한순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한순간이에요. 근데 본향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은요, 한순간이라고. 근데 본향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이 여행을 마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와 함께 이 본향을 꿈꾸게 될 이들을 축복하면서 천국 복음을 열심히 나눠주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민자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을 온전하게 깨달으면서 나는 정비형 신앙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복된 인생들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의 은혜를 주시고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천국 본향에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참으시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것들을 예비하신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에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삶의 자리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 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